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한 절씩 읽어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그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정말 태도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에 잘 이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예,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리고 공화당이며 그리고 군인으로도 섬겼던 존 맥케인이라는 상원 의원이 81세의 생을 마감하고 또 이렇게 임종을 또 지켜보게 됩니다. 미국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전쟁 포로로 감옥에서도 붙잡힌 분입니다. 그리고 공화당에서 오래 애리조나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그리고 애리조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공화당이었고요. 또 신앙심도 깊었고 특히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그런 공화당 상원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이제 백악관에서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죽으면 돌아가시거나 하면 백악관에 있는 이제 그 미국기를 내립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 내렸어요. 국기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공화당, 민주당 할 거 없이 다 비판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내렸다가 또 다시 올렸습니다.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 이유는 이 존 맥케인이라는 분은 우리 미국이 이 전 세계 모든 그런 질서를 감당해야 된다. 약한 나라 도와주고 혹시 다른 나라가 괴롭히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주고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러한 정책이 있었어요.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향은 미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딪혀서 이러한 정치권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사회가 굉장히 떠들썩했어요. 우리는 별로 상관 안 하잖아요. 한인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아주 유명하신 한국의 내과 의사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을 특별히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사님께서 죽음을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특히 임종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를 많이 연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의 결론이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사람들이 죽으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는 것 같다. 자기 결론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고 이 사람 고백하기를 나는 윤회설, 다시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을 믿는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꼭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세계를 이야기하거나 그래서 수백 명의 그런 리서치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무엇인가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관점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주 간단하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가고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복돼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삶은 두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여러분들 죽음은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우리에게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사명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하늘나라 못 가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주신 사명이 끝날 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사명을 마치고 하늘나라 갈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만나서 좋고 이 땅에 있을 때는 어때요?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오늘 보겠는데 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냐면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우리 사모님 찬송해 주셨던 것처럼 찬양해 주셨던 것처럼 소망이 없을 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단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죠? 사진에도 보시면 제일 이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아는 거예요. 알지 한번 적어보세요. 알지 못하면 슬픔과 절망이 생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알지 못하면 슬픔과 절망이 생깁니다. 자, 알지 못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슬픔과 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20장 한번 보세요.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주일날입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습니다. 그거 아시죠? 유대 종교. 그래서 토요일날 끝나고 그 다음날 첫날이라고 해요.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여러분들 개신교가 우리가 천주교와 다르게 유대교와 다르게 주일날을 예배를 드리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The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이유가 토요일은 아직도 무덤에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주일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는 드리는 거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첫날이래요. 첫날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니까 예배로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에요. 주일날 잘 쉬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말씀을 들을 때 일주일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주일날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오는 일주일이 어떻게 될까요? 오는 일주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원칙이에요. 그죠? 단순히 하루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하고 내 몸은 쉬는 거예요. 그럴 때 일주일을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이제 옵니다. 그죠? 마리아가 와요. 막달라 마리아라고, 왜 막달라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마리아가 많이 등장해요. 그죠? 근데 보통 이름 앞에 이렇게 붙이면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막달라라는 그런 지역에서 온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달라는 어디 있냐면 갈릴리,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있잖아요. 어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막달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 출신 마리아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이 원래 많이 들린 여인이었는데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덤에 열심히 가요. 그죠? 항상 남자들보다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여자 성도님들이 부지런합니다. 주님을 발견한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죠? 남자들 좀 각성해야 돼요. 근데 아침에 일찍 가서 이렇게 이제 주님의 시체를 찾습니다.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립니다. 그죠? 가름박질이 빠른 사람이 누구냐면 더 빨리 간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죠?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6절에 보세요.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없습니다. 시체가. 그죠? 그런 상황에서 11절 보세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 두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장면이 하는데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15절이에요. 15절 그리고 이제 13절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천사들이 여자에게 이릅니다.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이렇게 13절 보이시죠? 그 다음에 15절도 예수께서 다시 이르십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천사건 예수님이건 마리아가 왜 우는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죠. 천사와 예수님인데, 그쵸? 당연히 아셨겠죠. 슬퍼서 우는데, 모든 것이 끝났고 시체도 없어져서 슬퍼서 우는데, 근데 자,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알면서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네가 왜 이렇게 울고 앉았냐, 이런 거예요. 그죠? 기뻐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부활하셨는데, 이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면에 엘리야 기억나세요? 우리 같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9절 시작.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장면이냐면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들과 겨루어요. 뭐냐면 누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짐승들을 태울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워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 모든 바알 우상 신상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사건, 굉장히 아주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죠? 근데 그 바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합 왕의 와이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악한 여인 누굴까요? 이사벨. 그죠? 이사벨이 뭐라고 엘리야한테 선포를 하냐면 오늘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는, 그죠? 내가 잠도 안 잘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어때요? 겁납니다. 도망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경험을 맛봤는데 도망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엘리야에게 하시면 엘리야야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나님 모르셨겠어요? 그죠?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도 침례 요한도 여러분 독사의 자식들아 기억나세요?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친 분이에요. 그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렇게 멋있게 외치다가 헤롯 왕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몸과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요.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져요. 어려워질 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패되고 낙심되는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또 환경이 있으셨는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문하십니다. 누구누구야, 그죠? 이름을 넣고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죠?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냐 도대체?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포인트 두 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으면, 한번 믿게 되면, 여기는 믿게 되면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믿게 되면,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기쁨과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게 되면 기쁨과 확신이 생깁니다. 믿으면도 좋고요. 믿게 되면도 좋습니다. 기쁨과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16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깨닫게 해주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탄식하냐?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이러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42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땅한 그런 자세는 찬송의 자세예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또 잘 묵상하고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틀 전이죠. 벌써 금요일날 저녁에 멤피스 대학 근처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로렌 선생님과 몇몇의 초대로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멤피스 대학에 한인 학생들 둘이 왔다고 그래서 걔네들을 찾아보고 전도하려고 갔어요. 근데 사실은 멤피스 대학을 가니까 허탕을 쳤습니다. 거기서 모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5분 10분 떨어진 어떤 집에서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드라이브해서 잘 찾아갔는데 한 60대 정도 되는 두 커플이에요. 커플이 열심히 햄버거를 굽고 학생들을 초대했나 봅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렌즈라는 그런 타이틀로 모든 유학생들, 교환학생들 이렇게 왔습니다. 대충 잡아도 한 40-5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본 학생입니다. 제가 얼마나 일본어를 하고 싶었는지 대화가 돼야지요. 그 학생들은 영어 잘 못해요.
그리고 대부분 일본 학생이고, 그래서 우리 일본 CD가 있어요. 그거 열심히 이렇게 나눠주고, 중국 학생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국 학생 두 학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주보도 나눠주고,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열심히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고 또 이렇게 교제하고 그러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40명, 50명. 막 땀을 뻘뻘 흘리고 햄버거 굽고 얘네들 하고, 근데 얘네들은 뭐 어리니까 다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잖아요. 정신없이 뭐 지들 먹기 바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너무도 느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국 학생 둘이랑 얘기해 보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다녔으면 얘기가 될 텐데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너희 교회 다녀봤냐?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나 봐요. 놀라운 그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됐는지. 예전에 제가 클 때는 그래도 교회에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때는 사탕 준다고 계란 준다고 간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믿지 않는 아이들도. 근데 요새는 아예 안 가나 봅니다. 이렇게.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께서 거기 분명히 계시다는 확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소수도의 크리스찬이 이 많은 학생들에게 복음을 심으려면, 놀라운 건 있잖아요. 이들이 자신의 나라들에 가면 교회를 찾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자신의 나라들에서 복음을 들을 확률이 없는데 이곳에 오면 분위기가 다 그래요. 막 초대하니까 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 먹으러. 그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제가 이렇게 세 번째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사람들에게 그를 전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용기를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3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에게 그를 전할 용기가 생깁니다. 18절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보이시죠? 그죠? 주께서 내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달려가서 사람들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요.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뭐 하냐면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이렇게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당연히 전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한 열정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만 살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원칙을 봐요. 여러분, 그 혹시 패런 보이세요? 지난주 말씀과 요번주 말씀이 계속적으로,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주를 체험했으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도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또 그러한 것들을 주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원칙을 발견해요. 여러분의 격려와, 그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게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어요. 기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치고 어려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 그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용기를 얻으세요. 이 한마디가 사람을 세운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복음 전하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일을 열심히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 노아가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하이스쿨 시니어입니다. 그죠? 이제 뭐 1년도 남짓 안 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 항상 저에게 하는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떤 선생님은 진짜 못 가르친대요. 네, 네. 어떤 선생님은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교에도 여러 다른 나라 출신들의 선생님들이 많은가 봐요. 멤피스에 대해서도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발음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인디안 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인도에서 왔으니까 약간 영국 액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알아듣기 어려서 저에게 이제 불평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 도대체 가르치는 게 없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론 선생님, 아빠 생각엔 선생님이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치면 네가 유튜브 찾아보고 네가 칸 아카데미 찾아보고 열심히 해야 돼. 네가 하는 수밖에 없어. 열심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되짚어서 상황을 불평하지 말라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사회에 가도 항상 불평할 게 생기고 항상 낙심할 게 생기는데 그 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는 열심히 너의 일을 감당하면 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과의 잠깐 대화였지만 중요한 거를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신세 한탄하고 앉아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툭툭 치시면서 너 뭐하고 있냐 도대체. 그죠? 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나눔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풍성해지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이렇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가 어찌하여 우느냐. 그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